모두에게 또 한 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루디아 여전도에는 물론 우리 은퇴하신 안나 여전도에도 있지만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안나 여전도를 빼면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제일 왕 언니들입니다. 예, 이때쯤 되면 한 번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일까? 이제는 뭐 좀 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마음속에 틀림없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참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뭔가, 대부분 그냥 귀에만 있으면 내려놓겠다는 말을 잘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니까 10월 지나고 11월 지나고 11월 돼 보세요. 여기저기서 내려놓겠다고, 뭐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나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을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신 직분이나 일이나 뭐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는 뭘 내려놓냐면, 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또 반대로 나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런 생각 내려놔야 되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다든지, 또 이런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맡기는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다,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나 직분들이나 사명이나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꼭 내려놓겠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정말 내려놔야 할 것들이 뭔지를 꼭 생각하시고 잘 말씀하시길 바래요. 아무튼 우리 루디 애전대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제는 좀 이런 멍에 다 벗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짐이 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 쉼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짐을 내려놔야 쉬는 거지, 어떻게 그 짐을 지는 것이 쉼이 되는가. 그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을 그 뒤에 덧붙이시죠. 그건 뭡니까? 내 멍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은 짐이지, 짐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고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 뒤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 잘못된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좋으시겠지, 하지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하는 이런 잘못된 선입관, 이런 잘못된 피해의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선입관이고 잘못된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크게 유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역시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 의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속나 봐라. 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는 별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내가 속나 안 속나. 이런 사람들을 뺀들뺀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그래요. 좀 뺀들뺀들해 보여요. 누가 속나 봐라. 절대로 속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는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쉼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처럼 아무도 아멘 안 하거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는가? 그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해야 쉽니까? 그 다음 구절 29절 30절을 봐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에게 참 쉼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는 아멘을 하는데 뒤에는 아멘을 안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쉼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니까. 주님께로 가면 쉼을 얻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가는 길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로 어떻게 가는가, 그 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가 있습니다. 자,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가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가? 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 어때요? 멍에를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뛰어다녀야 쉼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가 멍에를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그때부터 정말 풀 하나 뜯어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어때요? 주인이 다 먹여줘. 너무 추울 때는요, 따뜻하게 삶아서도 주고요, 따뜻하게 해서 주기도 하고, 또 너무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다 줘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멍에를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고생이고,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벗어버리는 소는요, 도살장밖에 갈 곳이 없어요.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얻고 누리고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이지,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갈 곳은 딱 한 군데 도살장밖에 없어요.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소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늙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은 속나 봐라, 사기나 치는 말씀처럼 라고, 물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지 못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여름 휴가철 다 지나갔는데 아쉽죠? 얼마나 그 휴가철 한 철을 기다립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몸과 마음들을 정말 휴가철이 되면 한번 단 한 주간이라도 좀 편하게 쉬기 원해서, 또 매 주일마다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그 주말에 찾아오는 그 하루에 또 그 쉼의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러면서 다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일만 이제 그만둘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정작 뭐 해고를 당하든지 은퇴를 해서든지 그 일을 그만뒀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뭐 돈만 있으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참 그런 자들에겐 참 쉼이, 그렇죠, 쉼이 있을 리가 없죠. 날마다 쉬는데 무슨 쉼이 되겠어요? 쉼 자체가 일이고 그것이 곤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알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방학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정말 이 공부만 벗어버리면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제 공부 벗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치고, 공부하는 시간 그래도 힘들게 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그리고 나서 방학 정말 맞이하면 몇 달 노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 나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정말 거기에 우리는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만 나에게는 희생이 될 뿐이요 나에게는 고통이 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봐야 배부르는 사람은 사장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일터가 지옥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일터를 박차고 나오면 어때? 사장만 손해는 아니, 사장은 손해 안 나요. 절대로. 다른 사람 구하면 되지. 그래도 손해는 누가 나요? 자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 하나님만 영광 받지, 나는 뭐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손해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가 난다는 사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5장 5절 6절 7절. 욥기 35장 5절 6절 7절. 욥기 35장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네가 악행을 행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가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악영향이 가겠느냐. 또 반대로 네가 의로운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해가 뜨고 지는데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힘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금방 알게 됩니다.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에요. 사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부모가 얻는 유익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공하면 성공한 만큼 부모들이 유익을 얻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성공하고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많이 성공하고 많이 번 만큼 여러분 부모들에게 잘해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잘 된다고 그들이 잘 된 만큼 그 부모가 유익을 얻겠어요? 가끔 부모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아직도 며느리의 남편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다. 아직도 뭐 사이의 아내들이 내 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아들 결혼하면 정말 그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고, 딸 결혼하면 사이의 아내일 뿐이지, 그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정말 되갚아 받을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이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곧이곧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또 믿는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잘 되든지 말 되든지 알아서 해라. 네가 잘 돼서 나한테 얻는 게 나한테 내가 얻을 게 뭐냐?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잘 되라는 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말 저 말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 저 일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자, 자녀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을 보면 그럽니다. 어디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럼 노래 한번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면 어때요? 결국 나가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에서 용돈밖에 나가는 게 없어요.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자 손녀에게 용돈 줘가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것 뿐이에요.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무슨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아까 욥기에 있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인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까?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내게 줘라. 하나님이 정말 그것 자체를 원하신다면 아예 주지 않고 뭐 너 나한테 줄 필요도 없다 하면 되는데, 열의 9을 10개를 주고 그 가운데 하나를 내게 줘라.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겠다. 우리에게 일주일 7일을 주고 엿새 동안은 네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나 이 주일 하루만큼은 내게 나와서 내게 예배해라.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 시간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물질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안 주고 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자, 그 사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12절 말씀 보면요, 참 막 읽기만 해도 답답할 정도예요. 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유, 언제 이걸 어떻게 다 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이 아니다. 참, 우리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나 이자하고 너 이자를 우리가 참 구별을 못해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내 행복이 아니고 내 행복이다.
나의 행복이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모든 잔소리가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쓸데없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잔소리나 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유익,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알기 때문에 몸이 따라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도요, 야근 자녀들은요, 부모가 시키는 일 잘하면 그래도 뭐가 좀 생긴다 하는 걸 아는 부모, 자녀들은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요, 심지어는 엄마 뭐 시킬 일 없어? 아빠 뭐 심부름 시킬 거 없어? 라고 일부러 와서 물어요. 왜? 그렇게 해서 손해 안 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녀들은 그렇게 해요. 음식점에도 가보세요. 갈 때마다 여러분이 단골 식당에 가서 팁을 꼭 줘보세요. 팁을 꼭 주는 사람이 오면요, 일하는 사람이 쓸데없이 괜히 드나들어요. 한 번 올 걸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팁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 일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멍에를 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명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멍에를 벗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정말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짐이 뭐 아무리 가벼워도 가벼운 그만큼 무겁죠. 짐을 지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시고 그 짐을 지면 그 짐의 무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짐이 절대로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극심한 흉년의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 쌀 한 가마니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좀 힘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 가운데 제일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너 저 쌀가마니 들고 우리 집까지 따라와. 여러분, 그러면 그 쌀가마니 이거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쌀가마니인데 그 힘있게 보이는 사람이 그 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너 저 쌀가마니 지고 너희 집으로 가서 네 식구들 먹여. 그러면 그 쌀가마니가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지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을 맡길 때도 그것이 그렇게 버겁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처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내게 맡기시는가 한 번 더 감사하고 정말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매는 멍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우는 그 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그 짐과는, 그 멍에와는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유익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법규도 자동차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법규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법규를 어기는 만큼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호등 한 번 어기면 그만큼 빨리 간다.
그렇죠. 한 번 어기면 그만큼 빨리 가죠. 저 하늘나라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게 무슨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아주 기회만 있으면,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기회만 있으면, 보는 사람만 없으면 법을 어기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든지 피하기만 하면 피하는 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누가 천만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 주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만 쉬면 그것이 정말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나 명령이나 사명이나 책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진정한 소유라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끝났을 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소유인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운데 그런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청지기처럼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의 소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명 호흡이 끝이 났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7편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드린 것만이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한 것만이 내 소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장 맨 끝절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직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만이 헛되지 않는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빼지 않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식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에서 한 수고는 다 헛돼요. 이 세상의 생명호흡이 끝나는 순간 다 같이 끝나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만이 진정한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나의 소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유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고 봉사한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는 다 집 짓는 자들이다, 집을 잘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그런 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또 창수가 나도 정말 그 집이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책임 끝까지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루디아 예전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오늘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 있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맡겨주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줄 알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쩔 때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요구를 하실 때도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청년들을 찬양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많이 나와서 너무 또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청년부 헌신 예배 때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청년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뭐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질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개념, 내 나이, 그런 말 있죠. 나이는 뭘 뿐이다? 숫자일 뿐이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기회를 주셨다,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우리 루디아 예전대들 다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서,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년들이에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권고할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오늘 2015년 이제 루디아 여전도 두 번째죠. 헌신 예배. 이거 이제 올해 다 갔다 끝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다 내 유익, 내 축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데까지, 시간 주시는 데까지, 힘 주시는 데까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정말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일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 전체, 또 그야말로 정말 청년의 때가 있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 회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